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 간증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경험한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 이게 바로 보다 간증이에요. 간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간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높이는 게,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리고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말기 암 환자였는데 기도로 나았다. 우리 최만배 집사님처럼 폐암 나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삶의 또 용기도 주고 격려도 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고, 그게 간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을 듣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증은 자신의 믿음을 정리하고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지금 나누어요. 간증을. 그 자신의 간증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증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핵심 요소는 뭘까요? 첫째는, 간증을 할 때 처음 출발은 뭐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먼저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 내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고주망태였거든요. 내가 하루에 담배를 한 3갑 정도 피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또 잘못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고주망태였대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튼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전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간증이 그만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출생지가 다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는 종교적 배경도 밝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래봬도 유대계 적통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꺼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기가 조상들의 율법과 모세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고,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고백합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적대감, 자신을 향한 그 적대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과거 행적을 정직하게 밝힘으로써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대했죠. 내가 이래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쟁이들을 아주 그냥 교회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예배당 가가지고 신발 다 훔쳐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화감을 느껴서 가까이 하기를 꺼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호의마저 무시하면서 시종일관 냉랭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온유하고 진솔하게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나도 예전에 당신처럼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역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거역과 반역함을 인내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뭐가 하실 것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끝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상대방의 어떤 냉랭함과 무관심을 사랑으로 품고 긍휼과 인내의 마음으로 우리의 간증을 그들에게 꾹꾹 참고 들려줘야 돼요.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도 꾹꾹 참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간증으로 한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그에게 찾아가 주실 겁니다. 둘째는 간증할 때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자, 적의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은 계속 자신의 간증을 이어갑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조용히 그냥 듣고만 있었을까요? 거기서 괴팍한 사람들은 야, 헛소리 집어쳐!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당장 돌로 쳐 죽여버리자! 뭐 이런 사람들 있고, 막 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자신의 간증을 이어가요. 그는 무엇보다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자,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서 8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도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서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빛으로, 말씀으로. 그 만남이 얼마나 강했던지 바울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 이제껏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했는데 바울이 행했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주님께 부정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실상은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어두웠던 삶에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감추어졌던 죄악이 드러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잘못된 방향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이처럼 간증에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과정, 인격적으로 만난 과정.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요, 단순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전도예요. 우리에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났던 순간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다? 첫사랑이라고. 첫사랑. 오늘 또 찬양이 이거죠.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지금 추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언제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40일 말씀 양육하면서 다들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있어요. 누구라도. 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혹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절망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상황은 각자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간증이라는 것. 내가 만난. 아이고, 나는 전도 못 온다니까.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그거 얘기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게 됐는가? 예수 믿게 됐는가? 만났게 됐는가? 그 얘기잖아요. 마지막으로 간증할 때 회개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와 복음. 자, 본문 말씀 10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눈이 먼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그가 할 일을 누군가 와서 일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서 자기 스스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바울의 삶을 통제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 이제 나된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버리고 묻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제한다는 거죠. 나를. 지난 주일날에 우리 재원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밥도 안 먹고, 내가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몰라. 막 밥도 안 먹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원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세상에 오늘 또 안 왔네. 근데 별 생각이 다 들잖아. 야, 주일날 화난 것이 아직도 안 풀어져가지고 야가 그냥 교회도 때려칠란갑다. 이제 믿음 없는 목사가. 근데 그게 아니었던가 봐. 또 언제 그랬느냐 뜻이. 우리 재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거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십니다. 이전에는 충만한, 정말 차고도 넘치는 그런 자기 의로 행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죠.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로잡기 위해 왔던 사람이 사람을 예수쟁이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냥 족치려고 왔던 이 바울이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로잡힌 자. 이렇게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 네. 물질에 사로잡혀, 권력에 사로잡혀, 부동산 돈벌이에 사로잡혀, 이거 죽는 일이. 어떻게?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죠. 아나니아는 바울을 형제라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앞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제 바울은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동족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알리고 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을 권유한 거죠. 그의 도전을 받은 무리는 자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았네. 내가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우리 부형들은 뭐예요? 형제 여러분이요 높여 존경. 지금 나를 때려 죽이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형들아 이런 것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처럼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비웃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려진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 복음의 씨만 뿌리면 돼. 꼭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라.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주차장에서 누구를 인사,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가 열매를 맺었듯이 오늘 우리가 뿌린 복음이 언젠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아주 무서운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이 세상에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다행히도 우물 벽에서 이 자라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어서 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으면 첨벙하고 좀 이 떨어지는 무게를 완충시킬 텐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떨어 죽는 거지 그냥. 자, 위를 올려다 보니까 사자가 너무나 아쉽다는 듯이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었어요. 겨우 한숨을 돌리고 우물 바닥을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이 세상에 거기에는 큰 독사 한 마리가 또아리를 딱 틀고 앉아서 내려오기만 해라. 그냥 확 그냥 내가. 자, 위에는 사자가 있고 바닥에는 독사가 있으니까 이게 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디에선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하고 봤더니 흰 쥐와 검은 쥐가 교대로 나와가지고 그가 붙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도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바다고 떨어져서 독사에게 물릴 상황인 거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에 이 나뭇잎 끝에 그러고 있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 꿀. 그 꿀을 발견한 그는 그 꿀을 정신없이 핥아먹었어요. 정신없이. 지금 자신의 형편이 뭐요? 자신의 형편을 완전히 새카맣게 잃어버린 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주 유명한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게 죽음의 한복판에서 꿀을 빨아먹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 흰 쥐와 검은 쥐는 뭐냐? 낮과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흰 쥐가 나오고 검은 쥐가 나오고, 이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맞닥뜨릴, 흰 쥐가 갉아먹으면 나무 끊어지잖아요. 언젠가 맞닥뜨릴 그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절망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일종의 회심을 경험한 게죠. 회심. 자, 그래서 참회록인 거예요. 참회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고민해 보지도 않고 꿀을 빨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건 뭐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아, 호모 사피엔스가 맞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짐승은 생각을 못 하는데. 근데 생각을 안 해, 고민을 안 해. 그냥 꿀을 빨면서 살다가 인생을 망쳐. 어떤 사람은 고민을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깊이 자각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깊이 자각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자, 회심, 즉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변화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변명의 기회를 얻었으나 그것으로 믿음을 변증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이 변명할 기회를 줬는데 세상에 그것을 믿음을 변증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요.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얻었으나 자신을 바꾸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말씀 16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왜 주저하십니까? 형제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받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왜 주저하느냐라는 이 선포는 그날 이후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에 바울의 입을 통해 울렸습니다. 바울은 그 선포를 위해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예루살렘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왔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의 간증은 이토록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의 간증.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자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전도의 교과서입니다. 전도 책자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없어갖고 전도를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삶의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 이 복음의 위력을 전하는 자들의 간증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신 주님이 당신의 삶도 바꾸시리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삶의 일터에서 더욱 풍성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